올 크리스마스 시즌 예년과 달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성탄트리. 미국과 캐나다에선 실종됐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성탄트리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예년과 달리 트리 생산량이 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물류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미국에선 일명 산타 기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산타클로스를 보내달라는 요구는 빗발치고 있지만 오히려 파견할 수 있는 산타클로스 인력들은 예년과 달리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있어왔던 크리스마스이지만 왠지 더욱 소중해진 듯한 성탄절. 프랑스어로는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부릅니다. 노엘이라는 후렴구가 유명한 캐롤이죠. 조수아가 부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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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조수아가 부른 성탄 캐롤 저들밖에 한밤중에였습니다. 양틈에 자야 할 만큼 그 시대에도 비천한 직업으로 알려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처럼 이 시간에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증거하는 시간, 세계 선교의 봄을 참고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선교 소식입니다. 2021년 마지막 달에 보내신 선교 편지이기도 한데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윤선희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021년 12월 봅에 담은 질그릇.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샬롬.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며 삶의 크고 작은 연단 가운데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나온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번 기도 편지에 담은 선교지 소식들과 기도 제목에 함께 중보해 주신 모든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에서 17일 인도의 두루가 뿌자 기간 동안에 메드니뿔 7교회는 돌아가며 1일 금식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성도들뿐 아니라 몇몇 이웃 주민들도 기도회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회에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육신의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잠시 경험하는 이적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리시보니 교회 사역자 스테반은 원래 체력이 약하고 빈혈이 있는데 최근 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고 자주 열이 납니다. 파츠가치아 교회의 성도 북가이는 왼손에 생긴 종양이 커져 수술해야 하지만 신경과 붙어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홍수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갑니다. 12월 25일에 정교인 성탄 연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고 전날 24일에는 18명 성도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인도 선교지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올 한 해도 사역자와 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하여 이번 성탄절에 18명의 성도가 세례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사역자들을 격려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웃사랑 선물을 전하려 합니다. 모든 사랑과 나눔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10월 초에 백신 2차 접종을 했고 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초에 이승현 선교사의 태국 비자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지난 주일에 선교교회에서 막내 아들 하진이의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만 2살부터 선교지 인도에서 자라 태국으로 옮겨와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아들이 6주 동안의 입교 교육을 통해 은혜와 구원, 말씀과 기도, 헌금 생활 등을 다시 배우고 점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도 유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1년을 보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하신 긍휼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위로와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주님 오신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가정과 인도 태국 선교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교 후원을 해 주신 파송교회와 협력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담아 2021년 12월 12일 이방의 빛 이승현, 윤선휘, 예진, 하진, 올림. 인도 선교 소식을 윤선희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 섬들 가운데 얍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졸업식이나 환영 행사와 같은 곳에서 흔히 건네는 화관, 형형색색 다양한 꽃들로 만든 이 화관 쓴 얍섬 사람들에겐 잘 어울린다거나 화관이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칫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마이크로네시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내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조이스 매크로는 피스콥스에 연결되어서 2016년에 마이크로네시아의 얍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공항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젊은 얍 여인이 서태평양에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향기로운 꽃 화관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꽃 화관을 마르마르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머리에 누누라고 불리는 꽃 화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이 꽃들은 열대지방의 꽃들로서 흰색,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조이스가 5년 동안 얍섬에 머무는 동안에 수많은 누누와 마르마르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꽃 화관은 남자와 여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고 손님이나 참석자들 모두에게 주어지고 생일날과 졸업식 날에 주어집니다. 특히 공항에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를 떠나보내거나 집으로 돌아오거나 맞이할 때 주어집니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단순히 꽃 화관이 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졸업식 때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졸업하는 아들과 딸의 목과 머리에 꽃 화관을 높이 쌓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 캔디와 레이로 묶여진 밝은 색깔의 줄을 매달아 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누누와 마르마르는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나무에서 다양한 색깔의 꽃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엄마와 딸에게로 이어지는 전래된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온 부족이 모이는 큰 행사 시에는 모든 여인들이 여인의 집에 모여서 다 함께 많은 화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화관들이 훼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긴 대나무에 매달았습니다. 행사 당일에 젊은 여인들이 대나무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참석자들에게 화관을 나누어 줬습니다. 매년 3월 1일은 얍섬의 전통을 알리는 얍데이입니다. 그날에 꽃 화관을 만드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돗자리에 앉아서 화관을 어떻게 만드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긴 야자나무의 잎들을 갈라서 줄처럼 꼬았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들을 야자나무 잎줄에 꽂고 엮었습니다. 엄지 발가락으로 꼬은 줄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꽃 화관은 각 개인 머리의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양쪽 끝들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단 몇 분 만에 화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조이스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아름다운 화관을 머리에 쓴 얍 여인을 보았습니다. 조이스는 그녀에게 화관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얍 여인은
자신의 화관을 조이스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조이스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녀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얍 여인은 이것은 얍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화관을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 화관을 선사하는 것. 그로 조이스는 함부로 누구의 화관이 예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예쁜 화관을 빼앗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마약 사범과 에이즈 환자가 수감되어 있는 대만의 한 교도소 사역 관련 소식을 현지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마약 사범들과 에이즈 환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대만은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므로 교도소 직원과 강사 등 수업 전에 자가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즉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 어깨가 으쓱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그는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를 소유하고 있는 감염자입니다. 오래되면 에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AID,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합니다. HIV에 감염되면 인체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수년이 지나면 면역 저하로 인해 여러 가지 감염증이나 질환에 걸리게 되어 비로소 에이즈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치료한다면 에이즈 환자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 본부인이 아이를 버리고 나가버리자 필리핀 여자와 결혼하여 필리핀에서 살 때 수요를 잘못 맞아서 HIV 소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부인 대만 여자 사이에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전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도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본부인에게서 난 딸 20살, 현재 부인에게서 난 아들 3세,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기도해 주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도 기도해 달라고 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록 본인들은 죄인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년을 기대해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겠거니 했는데 날마다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온통 병들고 죽어가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외출이 통제되었고 비행기 운항이 금지되어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2년 동안이나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고 양떼들은 애타게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인도에 홀로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애딴 오지에 앉아 어서 빨리 정상화가 되게 해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카톡으로 통화가 되면은 너무나 반갑고 기뻐서 스르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락다운이 되어 일절 밖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신장결석으로 인해 날카로운 톱으로 허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아팠습니다. 후유증으로 극심한 소화불량과 극심 변비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기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어려운 삶과 단조로운 생활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기초였고 성경 공부는 인내의 온천이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말 그대로 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단 한마디의 격려는 신선한 비타민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한국어 통화는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활기찬 옹기소였습니다. 자가 격리 때문에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는 단절의 2년 동안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단 한 평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날마다 낙타 무릎으로 앉아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너무나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면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사모할 때마다 마음의 옹달샘에서 생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편해져서 견디고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5살 나이까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자 2년 만에 사회생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모진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찬양했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은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세요. 이제 서서히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2년 동안 침울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면 새로 찾아오는 새해는 환희와 기쁨과 감동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로 함께하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생생한 선교지 모습들을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세계 선교보고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러브가 부른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